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되시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광모 집사님이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생명강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 이 멜로디가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익숙한지요.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멜로디입니다. 우리 또 반주자께서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경쾌하게 아주 이렇게 반주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21장 25절 26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1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 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니 여전히 효과가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확실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해 왔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이 퇴보하며 이렇게 추락하는 단계에 있을까요? 아담 이후에 바로 그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사람은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추락의 과정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죽음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계속 추락했는데 한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이 세상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마지막 파멸에게 이를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지 소개 시간에 잠깐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상진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잘 아는 분입니다. 원래 회사원이었다가 나중에 아마 그게 한양대학교 하여튼 다른 대학 나온 다음에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근데 그분 아주 조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사탄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씁니다. UFO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도 인간이 타락의 마지막 추락의 과정에서 그저 바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어떤 비전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나타내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다리는 계속 이 구렁으로 들어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한쪽 소식은 좋은 장밋빛 같은 소식이 있지만 또 한쪽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전혀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장마 시즌에 들어섰는데 장마 시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들은 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걸 소식으로만 듣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진도입니까? 어디 거기도 이렇게 해남인가 어디? 하여튼 그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하고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이 당하는 그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요? 절망 중에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어. 차라리 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이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가? 라는 아마 분통을 터뜨리는 그러한 삶을 그가 외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후학자가 말하길
이 땅의 기온이 50도가 올라갈 것이다. 5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똑똑하고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소균열 박사도 그 말을 했어요. 어디다가 집을 짓자? 지하에다 땅을 짓자. 그러면 그 소균열 박사라는 사람은 원자핵 물리학자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배웠다는 분인데, 핵전쟁이라서 우리나라 핵이 다 떨어져도 40일을 지나면 방사능이 다 이렇게 날아가서 괜찮으니 40일 이상 60일 동안 지하에 살 수 있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오면 된다. 여러분 나오면 됩니까? 뭐 잠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피폭이 일어났는데 그 해안가에 잡히는 모든 해양 생물들이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피폭이 된 것에 대한 400배, 500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50배에서 70배 사이까지는 이건 그냥 괜찮다. 그래서 400배, 500배니까 그거 먹으면 됩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동물들이, 피폭을 당한 동물들이 아닌 동물 쪽으로 가가지고 교배를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유전적 형질과 그 변한 유전자의 그 모종을 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 어떤 생물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인간들을 위해할지 모른다. 그런 보고서를 내요. 그런가 하면 각 나라마다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좌파와 우파, 또 진보와 또 보수, 또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서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상의 대결로 온 나라가 지금 아주 쑥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대한민국도 망할 날이 다가왔다고요. 사상의 충돌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발전의 희망의 청사진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나라도 앞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뭘까요? 우린 물리적 그냥 물질로 볼 때 해와 달과 별의 천상 기상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이 세상에 권능을 잡은 자,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인데 마귀를 진짜 참된 권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위상이 흔들려서 이 세상이 갈 곳 몰라 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기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절하여 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희망, 생명의 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절하여 아주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대전제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 찬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계속되면 될수록 누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희망과 소망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가고 있고 이 세상은 머지않아 멈출 것입니다. 그 멈추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뭐 된단 말입니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왜 희망이 없는 나라로 갈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건국될 때에
혼란에 빠진 미신이 충만한 나라였는데 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계속하여 울려 퍼지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백성을 1950년 6.25가 일어나고 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런 모든 완전 파괴된 이 나라를 세계 가장 발전된 나라로 회복시켰는데 요즘에 이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입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는 너무나 그것이 많이 펼쳐져 가지고 이 기독교를 무슨 교라고 했습니까? 대독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과학자들이, 이 나라의 학자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있는 때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이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교과에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바로와 안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갈산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혹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오 아버지여, 천지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3장 있는 말씀에 오만방자하고 자기를 신이라 일컫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계시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악한 왕,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내서 그를 일깨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혹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역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흠잡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계시가 이르렀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에 내가 이르렀노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하여 그가 희망과 용기와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행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계시를 보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오늘 믿음에 대한 불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난 시일에 우리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이 그 얼굴이 사라질 때에 불안하고 울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했는데
그런 진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본 다음에 믿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만약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믿었어요. 근데 보고 믿은 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끝 과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뭐예요? 죽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은 자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가?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단계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그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보여주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따고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봐라! 안 죽어! 봐라!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외우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나의 영생의 생명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절망에 빠진 사람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칠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큰 소리로 요한복음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외치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들을 향하여 외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돈의 파산으로 해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루아침에도 나라가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나라가 한번 생기면 그냥 쭉 갔어요. 근데 한 나라가 뭐 구태타가 일어나면 금방 뉴스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나라가 있다 없어졌는데도 뉴스 안 나와요. 하루아침에 전복이 되고 정부가 정복이 되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또 다른 이름으로 나라가 또 생기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뭐를 준비를 열심히 합니까? 무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그걸 보면 참 느껴집니다. 그걸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국뽕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강 기자님. 국뽕이 뭐죠?
그 방송하는 이들이 써먹는데. 국뽕은 자기 나라에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자신감을 나타내서 오직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 아주 대한민국 무조건 뭐야 넘버 원이야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대한민국이 뭐 SLBM을 만들었다 또 뭐 원자 폭탄 원자 그 뭐예요? 물속에 다니는 거 뭐지? 원자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야, 이 대한민국 진짜 막 최고. 근데 그거에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뭐 현 우리나라 정부를 제가 뭐 이렇게 비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맨날 그 김정은 씨 만난다고 맨날 말했는데 뒤에서는 지금 계속 무기는 계속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가 이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20가지 사도 바울은 참 문장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약들 중에 정말 이 문제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각 나라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절반 다를 게 없구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필리핀 이야기 되는 필리핀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대통령을 잡아다가 바닷가에 배에다 태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6, 7개월, 8개월 동안 못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도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네 죽이지 않고. 그래서 또 조금 더 풀어내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들이 다 지가 대통령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무슨 죄 졌다 막 재판을 막 그렇게 해놓고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현재도 그래. 두 대통령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것까지 있으니 앞으로 지금 있는 대통령께서도 나중에 퇴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국뽕이 또 있어요. 용서해줘야지요. 용서해줘. 그 기독교인의 심정. 근데 여기보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는 이분들이 좌파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감옥에 맨날 집어넣고 그냥 고문하고 그래. 니네들 그 국정을 시켜서 그렇게 했지. 니네들. 이게 원통함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당한 사람이 나중에 쫓겨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새 정부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윤리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을 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계속 전진 또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난 교회를 안 오겠어. 이게 어디서 생긴 이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가져온 사상입니다. 난 그 장로가 여기 있는 거는 난 교회 안 오겠어. 마귀에게 희생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다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대화 중에 혹 이야기 중에 혹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 중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어서 선지자는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를 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 핍박하려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도시 목판에서 그냥 캠페인 축제로다가 벌어지는데 빨개 벗고 나와서 춤추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 것이 얼마나 멋지냐 그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것이 공존하게 공공연하게 나라의 문화가 돼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들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다 힘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목사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 3장 19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찾아 읽읍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18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18절인데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교사하신 우리 이관성 집사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집니까? 알아지는 것,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 이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아 깨닫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센지 하늘의 권능들을 다 흔들어 버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외침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도전이 거세면 거셀수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승리를 누리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식구와 친척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말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전하 사랑 모두 천국 만만 전상 성부 성자 성령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이 헌물에 복을 부어 주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결코 부족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624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주신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증상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방향을 틀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에 항상 같이 계심으로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질병이 퍼짐으로 많은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이 얼마나 넉넉하신지 말씀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동안 이 나라가 그렇게 결정하였고 우리 교회도 받아들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싸사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오시리 내가 동등에서 그를 만나겠니 내 주 예수 확실히 오시니.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모두 양지하시고 한 번도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31일 날 마지막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 부흥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은 저 뒤에 등록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다 놓았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동의서를 작성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